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수주를 통해서 몇 달 동안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장 1절 말씀이 따로 독립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뭐냐? 그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2장 1절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2장 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다면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 말씀은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은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속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이 왜 이방인에게 계기되어 그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아야 됐었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세계 열방에 떠진 이스라엘 민족 디아스포라, 열방에 떠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내가 불러 모아준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단순하게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본 민족, 본 족속,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명사입니다. 천지창조주 하나님이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 혼자 은밀하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그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 혼자 은밀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그들이 선명하게 목격을 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올라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문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니까 주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미리 오신 보혜사,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120문의 성도들 속에 그대로 임재하신 겁니다. 임재하셨어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부활을 알고 인정을 하고 승천하신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역사,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넉넉히 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지금도 반석에 쏟아지는 그 물에 흐르는 신의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죽어왔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는 사람들 향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둘째는 사람들 향하여. 이게 큰 틀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네 마음을 다 바쳐라. 그리고 네 목숨을 다 바쳐라. 네 뜻과 힘과 성품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라. 왜 그러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처럼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2절의 말씀이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물세례 받고 직분을 받으면은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완성된 용어를 쓰게 되면은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고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모든 목적들이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울부짖음과 육신의 몸에 살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지.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고 집중하세요. 구원 받아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실체가 뭐냐? 실체가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에요. 그것들은 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그걸 깨뜨리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주님의 실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그 기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을 할 때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안전하다. 내 구원은 보호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 사는 백성들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1세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60만 1730명이라는 대군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그들을 홍해길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유다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는 자의 성무덕에 담보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의 피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힘써 싸워야 할 그 말씀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의 도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은 완성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산 사람은 이 지구상에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도 없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 같은 것에게 이 큰 기적을, 이 큰 능력을, 이 큰 권세를 보여주고 나타내주셔서 나를 그 바로라는 애굽의 큰 대국의 그 바로라는 그 지하에서 평생을 나와 내 모든 자녀 손자들 참대 만대까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느냐, 방종입니다. 방종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의 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도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도가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1장 3절 말씀 속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고 하늘 만나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계명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그랬을 때 계명을 선포해 주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여호와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나와 내 자손들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포된 계명에다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를 또 바르신 겁니다. 애굽에서 바른 그 피와 선포된 말씀에 바른 피는 같은데 그 기능 자체는 다른 겁니다. 그 기능 자체는 다른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애굽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멸망받은 일이 없습니다. 통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녁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습니다. 후손들 맞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없냐? 원죄의 고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 원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모든 세상 사는 동안에 자범죄, 천국에 들어가는 발목을 잡는 자범죄를 사유로 주시려고 그 죄의 목들을 다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계명으로.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기적만 생각했지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는 것이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셨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자체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청 큰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밥상 앞에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님의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사는 걸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구원론이 성경이 내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 말씀한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도 내 천북에서 심으시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내 천북에서 심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체가 소경이다. 소경은 소경으로 인도할 뿐이지, 소경 구독으로 인도할 뿐이지, 소경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경은 없다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범사란 것은 유대 민족들이 출애굽한 자기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의 족보들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던 그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르는 유대 민족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장 5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한다.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왜 멸망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지금도 너희가 놓치면 너희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생 구원을 이룬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을 해야 맞는데, 이 구원을 가르쳐서 영생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성경 자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란 단어를 알아요. 구원이란 단어를.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열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또 중풍에서 구원을 받았다.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이 영원 구원이냐? 그의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이지, 그 구원 자체를 가르쳐서 영생 구원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가르쳐서 영원한 영생 천국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 천국 복음, 영원한 영생의 복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산의 계명,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의 산을 말씀하니 그 말씀의 근본이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의 산의 계명을 다 불가운데 들었는데 왜 죽었냐. 그 계명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마음에 떠나버리니까 계명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지키면은 그 계명은 언젠가는 종교적 행위에서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는, 배가 나고 형통할 때는 지킬 수 있었지만은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에는 계명을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활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 살면서 뭔가 일이 부딪혔을 때,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득이한 상황을 깨뜨려 나가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우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 상황을 피하고 나서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에요. 그들만큼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도 없고, 그들만큼 지금도 살아서 두 눈으로 구름기둥을 보고 있고 불기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면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라는 큰 타이틀을 바라보고 살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방인과 같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흔치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치, 믿음의 근본을 다시 만들어가는, 다시 우리 기초성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며,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냐?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니까 천사들도 더럽게 여기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14장 14절부터 에스겔 28장 16절부터 이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니까 그 천사를 잡아다가 결박을 해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지옥불에 그냥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믿음 생활에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냐? 왜 하늘에서 불이, 왜 유황이 빛처럼 쏟아졌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가인입니다. 둘째가 발람입니다. 세 번째가 고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상징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지음받은 사람. 그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신 겁니다. 쫓아버렸어. 그 쫓겨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뭘 말했겠습니까?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뼈아픈 마음을 말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첫 번째 지음받은 첫 번째 작품이다. 너는 사람의 낳은 아들이지만 난 하나님의 첫 번째 지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쳐내셨다. 너도 가인아,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을 버리면은 너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담의 말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의 소유, 농사짓는 농사짓는 가인이 자기의 농사진 소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약속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마음이 떠나면은 다시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믿음의 열정이란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택함받은 사람의 증표입니다. 증표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한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의 자식으로 불신자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아, 왜 네가 화를 내느냐? 가인아, 왜 네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너는 내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결과가 그거다이냐?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했으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가인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예요. 환상을 계시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명하면은 명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 권세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네가 한마디만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권세면 권세, 재물이면 재물,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겠다. 한마디만 저주해 달라. 그 권세 있는 사람 발람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겁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은사자들, 지금도 천천만의 은사자들, 발람 같은 은사들이 지금도 음부에 수없이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신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음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고라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직접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인데 그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좌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두려워서 다 숨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에녹이 보니까 그렇게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 사람들의 고백이 세상에 살 때 장군처럼 임금처럼 그 권세 있는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니까 사나 내 위로 무너져 주라. 바위야 나를 좀 눌려주라. 왜 그러느냐? 그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왜 두려울까?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말씀의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창세부터 요한 3서까지 말씀의 결론을 유다서가 정하는 겁니다.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있는 장인데 요한 계시록을 계시록처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유다서를 계시록 앞에다가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살 길은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일반어든 구원을 들어 변절듯이 간절한 자에 단번에 이르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다시 고난할 필요가 있다.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공효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잘 알 거예요. 궁율이라는 것을. 궁율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이 궁율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악감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고 내가 정죄했던 정죄가 그대로 내게 다시 임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굴었던 그 모든 열매들이 내게 다 돌아올 것인데 그 속에 공율이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자기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남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내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내 부활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남의 부활체를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 속에는 한 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잠겨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가? 그 자체가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혹하는 영이다.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버리겠느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못된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 묘의 영에 걸려버리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말씀, 내가 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무정열쇠와 무정열쇠와 큰 솥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에드마게 사탄이라 죄를 잡아 1조 동안 결박하여 무지에 던져 잠그고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잠가두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영이 5대에 갇혀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을 바친 사람들이 무수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미혹하는 영을 결박하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져야 되는 겁니다.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몰라요. 정직하게 살았는지.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음식 하나까지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양아들이 베드로인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성경을 얼마나 철저히 배웠으면은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 베드로가 주를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열매가 됐냐 그 말입니다.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안 된 겁니다. 열매가 안 됐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베드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열쇠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천국 열쇠입니다. 두 번째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은사가 임했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전달의 수단이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수단이지 그게 구원의 열매는 아닌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 같은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은 멸망받았다는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유진을 쫓아내며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입히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에 평안하고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너희를 잡아 고난받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가 내게 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지옥에 넣겠느냐, 그런 방종의 말을 들으시면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정말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세상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 그것은 구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다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증거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 사실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가 그렇게 음란하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고, 왜 교회 안에 권력 다툼을 그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직분자 투표에 떨어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다니.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다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나는 분명히 인정을 받고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렸냐? 그것이 믿음이란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종교적 행위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맞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주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시기로 주님 잡아 죽였잖아요. 시기로. 그럼 주님이 이 시기에 버려라는 거예요. 버렸습니까? 못 버린 거예요. 질투 버렸습니까? 못 버린 겁니다. 욕심 버렸습니까? 못 버린 거예요. 왜 못 버렸냐?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인데, 내가 세상 살면서 누려야 할 그 제목들인데 그걸 버리면 내가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냐? 그 세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 만족케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갖는 영적 전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순종과 신령은 저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1장 25절까지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내가 아직 이뤘담도 아니고 문을 잡았담도 아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제까지 했던 그 고난, 아픔, 그 배고픔과 그 오해 가지고 매만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볏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 믿음의 소망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하늘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돈이 없냐? 내가 건강치를 못하냐?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냐? 세상이 다 형통하다. 주님 은혜다. 누리며 살면 된다. 누가 말했냐? 내 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누리며 살자. 누리며 살자. 그것이 정말 성경일까?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중단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도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씨름이 어디까지냐? 내 영혼이 욕절단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아니라. 자, 10장 28절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너희가 세상을 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계속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게 될 일이 뭐냐?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가 보여준 이 계시를 7교회에다 그대로 보내라. 7교회 보내라. 7교회 보내는데 한 말씀 7개 보낸 것이 아니고 각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7교회나 그대로 보낸 거예요. 각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눈에 세상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면서 에베소 교회, 사마나 교회, 바가마 교회, 사도 교회 7교회의 상황을 주님이 한눈에 보시면서 그 교회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서 그 교회 사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내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끌는 지옥불에 넣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1장 11절에 나는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목숨마저 충성을 다하면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 은혜가 한 점도 1.1mm 변함없이 나를 주님 나라로 그들이 이끌어가시는 능력이 주님 속에 계시구나. 그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력이 살아있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어. 세상의 소망이 살아있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종교생활의 사람들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믿어져.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부활의 참전자로 세워가는 첫 문이 7교회입니다. 7교회예요. 주님나 들어가는 첫째 관문이 7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관문인데, 자, 에베소 교회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7별과 7 금초대가 이 세상 모든 지구상의 최후의 비밀입니다. 최후의 비밀이에요. 최후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에베소교회 목사님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목사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자, 2장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뭐한다? 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같은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도 흔치를 않아요. 흔치를 않아요.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이 세상 모든 만물 먼지 하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보다 뜻과 정성들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임할 것이 있다. 우리는 조금 하나님 옆에 좀 좋은 일하고 기도는 빡세게 하고 구제 좀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은 그 마음이 좋아, 기분이 좋아. 사실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우쭐합니다. 우쭐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너를 책임을 가신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떨어진 걸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성경 자체 구절은 없는 겁니다. 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병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치료받았으면 속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겉사람이 치료받아서 속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게 받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갔느냐? 왜 니만 안 됐냐? 9명은 겉만 치료받고 속이 치료 안 받는 게 이방인입니다. 버린 사람들이야. 유대인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 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와서 저 앞에 살이하니까 9명 어디 갔느냐? 다 무덤뼈 깨끗하게 받았지 않느냐? 겉에 흐르는 은혜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겉에로 흐르는 은혜가 내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야 돼요. 내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커가지 못하면은 첫사랑 버렸느니라. 이것만 내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이봐요 너와 싸우리라. 주님과 싸워 이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에베소 2장 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간 성도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도 못할 것인데 점상을 버렸느니라 말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섬겨. 촛대가 왜 촛대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인데 성경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니까 애굽에서 군번낸 사람도 주의 뜻대로 안 사니까 천사들도 주님 뜻에 벗어나니까 소돔 고모라도 주님 뜻에 벗어나니까 가인도 발람도 아벨도 갈람도 발람도 그리고 고라도 주님 뜻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방종해도 예수 십자가 있으니까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하는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주셨냐?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듣냐? 진실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섞이지 않는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일생을 살면서 믿음 자체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끊기지 않아. 내게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일을 생겼지만 내 믿음 자체가 그 일을 인하여 내 믿음이 커갈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파괴를 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는 생겨. 그러나 왜 생겼냐? 그 일이 왜 생겼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기 위하여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뿐이지 그 때문에 내 발목에 잡힌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음을 쫓지 천국까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겠냐? 구원의 소망 천국일들이 가진 그분이 하늘을 열고 나를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데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언제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 죽을 병 안 걸렸어요? 병실하려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정말 이 속된 말로 환장을 했어요. 지금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가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 나라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 나라에서 다시 내쫓아서 세상에 다시 보낸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세상 다시 살아나서 기쁘다 즐겁다 죽겠어요? 그날에서 쫓겨난 자체가 너무 괴로워 아팠어요. 가슴 아팠어요. 나는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왜 주님 나라를 다시 세상에 보내렸습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 주님 나라를 떠나시는 일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모하는 것이 뭐냐? 나를 돌아가라 명하시나니 나를 언제 다시 돌아오라 하시겠다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그날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데 그것이 내게 거침이 되겠냐, 고통이 되겠냐, 아픔이 되겠냐, 믿음 삶의 방해가 되겠냐, 염려의 것이 걱정, 두려움이 되겠냐.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려워, 그럴 때 아파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종교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 속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인들아, 네 행위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첫사랑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네 교회에서 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겨라. 이기는 게 뭐냐? 그 상황을 잘 이겨내라.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무엇으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뭘 주겠느냐? 뭘 주느냐? 나 오늘 생명나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 이야, 생명나의 가시를 그거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담을 내쫓아버리시고 화인감을 지켜 두 천사들을 지켜서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나 같은 그닥에 하나님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데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에 기다리고 싶어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거룩한 일들인데 첫사랑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겠다는데 그 첫사랑을 사모 안 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사람 사모하고 그 사람 잘 회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하며 가시를 먹게 하겠다는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자는 사람의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지각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말씀을 깃들여 그 말씀 속에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할렐루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원 받아버렸어요. 누가 그런 말해요. 누가 그런 두려운 말을 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라들어요. 구원 받아버렸어요. 아니요. 지금도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아 버렸다면은 계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광야 살고 나서 40년 광야 살고 나서 요단 앞에서 거기만 건너면 되는데 39년 40년 생활 마치는 순간에 우상의 죄를 먹고 간음해 버리니까 40년을 잘 견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24,000명을 다시 제해버리시고 그 나머지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왜 몰라 그걸? 왜 방종해?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생명의 도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그토록 고난받은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의 백성들 거기서 힘을 찾으면 다시 지어버리시고 나머지 백성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면 깨달으시는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잘한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책망할 요소가 계신다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증이 된다면 오늘 예배는 승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소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